말씀은 율법과 완악한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살펴봤던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서로가 토론하고 쟁론하다가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 가장 작은 자리에서 또 끝에서 이런 자를 섬기는 것이 크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큰 자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제자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금하였다라는 그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그래서 그런 권능을 행한다면 그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는 자이므로 그는 금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한 물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섬긴다면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고 기억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불로써 치듯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엄격함에 대해서 차라리 손이나 다리나 눈이나 찍어버리고 뽑아낼지언정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아주 고약한 겁니다.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로 떠나게 하라, 나가게 하라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논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보수파가 있었고 또 자유주의파가 있습니다. 보수파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와 갈라서는 이 아내를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자유주의파는 음행뿐 아니라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보수파 또 자유주의파, 이런 두 개의 이런 파벌이 있었고 또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소위 갈라치기라는 거죠. 누구 편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보수파냐, 너는 진보냐, 자유주의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한 편을 들어주게 되면 그 상대편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고 모함할 수 있는 빌미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험하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율법으로부터 이들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답을 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율법부터 살펴보자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모세가 말한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상반되었다,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 정당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적으로 타당한가, 합법적인가, 정당화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한 건데, 이걸 조금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디까지 죄를 범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죄를 범해도 허용할 수 있는가, 용납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아내를 또는 남편을 버려도 된다가 아니라 너희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제동장치를 걸어놓은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의 율법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정답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거죠. 우리는 죄성을 가진, 그래서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정당화,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라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고심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먹어도 괜찮다, 다 먹어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는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는 게 정상이냐면, 야,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구나, 이렇게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단은, 또 죄성으로 인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꼭 먹진 않아도 보기만 해도 되지는 않을까? 먹지만 않는다면 만져만 봐도 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유혹하여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처음부터 먹는 게 아니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뭐 죄가 됩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보지 말라고는 안 하셨잖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각들은 어떤 게 있냐면, 보는 것까지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기만 하는데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만져도 괜찮지 뭐, 먹지만 않으면 되니까 하고 우리는 또 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은혜로 주셨지만 사단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것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지 말게 하셨지? 그러면 먹지 않으면 되지. 보기만 해도 되잖아. 만지기만 하면 되는데 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부교역자 때 청년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술 문제였어요. 그때 저한테 청년들이 목사님 술 먹으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같이 먹자는 얘기는 아닐 테고 안 된다 하고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죠? 성경에는.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목사님 술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렇지 뭐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거예요. 술만 안 취하면 되잖아요. 술을 먹지 마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술을 먹어도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리의 죄에 대한 기가 막힌 교활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보지도 말라. 잠언에는 번쩍이는 것들, 섞은 술에 대해서 그것을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또 술에 대해서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다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셔도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교활한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여자를 버리는 것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지 않아요?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이들에게 먼저 모세가 어떻게 명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아내를 버리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약간은 알쏭달쏭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세가 말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를 쓰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절차적 엄격성과 공정성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내를 내보내는 일에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절차가 필요하고 공증이 필요하고 공인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아내를 내보내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여러 가지의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공증과 증인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는 허용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어떻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셔서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신 것이다. 자, 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완악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섞여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다, 하나님 마음을 알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고집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합쳐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내 욕심대로 행한다. 그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라는 헬라어는 1차적인 단어의 뜻은 돌같이 딱딱함을 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무엇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냐면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완악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라도 해서 너희가 더 큰 범죄를,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도 여기까지는 된다, 여기까지는 죄를 범해도 된다가 아니라 너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집대로 욕심대로 행하려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고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완악한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율법에 있어서의 본래의 뜻과 목적을 말씀한 거예요. 단순히 뭐 아내를 버린다, 남편을 버린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한 완악함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율법은, 특히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과 같냐면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차를 타고 갈 때 이 차가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것도 중요해요. 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안전하게 멈추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죽어서 도착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살아서 도착을 해야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우리가 다른 건 뭐 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브레이크만큼은 잘 확인하셔야죠. 이 차가 잘 멈추는가를 보셔야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는 방향성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이 악한 본성과 본능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자 하는 이런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으냐? 브레이크처럼 세상을 향하여 달라붙고자 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의 완악함을 브레이크시키는 거예요.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 원래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안전한 속도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점점점 늦춰져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하는 거죠. 위험하게 달릴 때는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큰일 나냐면 죽기 때문에요.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사망을 향해서 직진하는 거예요. 아주 뭐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는 죄악된 완악함을 절제하고 제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주신 것이지, 우리의 어떤 죄를, 그것이 어떤 죄든지 간에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무언가의 면죄부를 주고자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돼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자꾸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의 속도와 공전의 속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물리학을 전공하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 만일 우리 귀가 하나님께 좀 더 열어주셨고 다른 것들 들을 수 있는 귀, 적어도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라면 사람 다 미쳐서 죽는데요. 여러분, 이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냥 똑딱하는 사이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고 가는 거리고, 똑딱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것을 달리는 속도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는 죄성이, 완악함이 죄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하시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다가는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완악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6절 말씀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뜻은 한마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죄성과 완악함이 있거든요. 이 죄성과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죄성과 이 완악함이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사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완악함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브레이크 시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해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이 복잡한 이 세상에서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들, 내 고집들, 이런 것들이 이 죄성을 가지고,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완악함으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달려가서는 안 된다. 난 이러다가는 죽겠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이 완악함을 우리가 브레이크 시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지난주 본문과 연결하면, 우리가 눈으로, 우리 손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되거든 찍어버리고,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이런 각오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완악함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완악함이 오늘도 계속해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의 완악함으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는 살아가려 하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브레이크 시켜야 돼요. 떨어뜨려 놔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욕심과 죄성과 완악함을 계속해서 절제하고 억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 죄성과 완악함을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브레이크 시켜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해도 돼요? 또는 하면 안 돼요? 할까요? 말까요? 어떤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어떤 경우는 남편을 버리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런 걸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이제 두 번째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완악함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완악한 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나의 자아처럼 고착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잘 몰라요.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고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어서 이것이 나이고 어떤 것이 욕심인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이것을 검증하게 되어지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욕심이구나. 내 죄성과 완악함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두 번째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완악함을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버려야 하죠. 브레이크 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어떤 각오로, 어떤 다짐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의 그런 손과 발을 찍어 버리는 각오로, 눈을 뽑아낼 각오로 우리의 완악함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실족함이 있지 않도록, 내가 이런 완악함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찍어내고 뽑아내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이 완악함은 걷잡을 수 없이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 왕성하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그 완악함을 우리가 날마다 뽑아내고 찍어내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우리가 치듯이, 불로 소금을 치는 함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의 거룩함을 위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문제, 살까요 말까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은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완악함이 발견되어지면 이젠 그 완악함을 우리가 제거하는 일에 힘을 쏟는 거죠. 그것이 곧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우리 안에는 이 완악함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지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거룩함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샬롬의 그런 평강의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